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앞서서 우리가 오늘 찬양팀이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찬양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억나시나요? 네, 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맞추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안 드는 게 정상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착각하기 쉬운 말씀이라 이 말씀은 우리 그 미드라시라는 히브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좋은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그 반지를 하나 만들게 하는데 그 반지를 가지고 신하에게 마지막 보석을 받기 전에 시켜요. 내가 이겼을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고 졌을 때도 좌절하지 않게 하기 위한 문구를 만들어 와라 시켰더니 그 문구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도 지나가고 또 슬픈 일도 다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 가운데 너무 연연하지 않고 기쁜 사람도 기뻐하지만 또 슬픈 사람도 슬픔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하고 과학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과학. 저는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수학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과학은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나름 하는 편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던 이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21세기는 첨단 과학의 시대다. 들어보셨죠? 네, 첨단 과학 어떤 게 있죠? 이미 우주를 향해 가는 우주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자동차가 비행기처럼 이렇게 택시가 날아서 사람을 운송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죠. 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또 바다 밑에다가 도시를 만들어서 어떤 외부로부터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자유롭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해양 도시를 또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21세기를 첨단 과학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학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잠시 나누고 싶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나노라는 단어입니다. 나노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나노보다 앞서 있는 것이 뭐였냐면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도 작다라는 뜻인데 이 나노라는 것은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것을 이야기해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10의 마이너스 9승 그만큼의 크기를 우리 나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리스 나노스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나노스는 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 물질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작아지잖아요. 점점점. 그러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크기가 딱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우리가 현미경으로 머리카락을 바라보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보이죠? 혹시 봐본 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너무 궁금해가지고 현미경 갖다가 막 살갗도 이렇게 막 쳐다보고 머리카락도 쳐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머리카락이 그냥 무슨 밧줄처럼 그냥 길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조금 더 좋은 현미경으로 바라다 보면 마치 무슨 날카로운 것들이 머리카락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를 0.1mm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싹 지나갔을 때 볼 수 있는 크기. 근데 머리카락의 크기는 0.07, 0.08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으면 잘 안 보이죠. 많이 뭉쳐 있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 작은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나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나노라는 말은 1959년에 미국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 교수라는 분이 어떤 학회를 통해서 처음 발표를 했어요. 이분이 발표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앞으로 미래 시대가 되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총 24권으로 되어 있는 이 백과사전의 모든 분량을 이 머리핀 크기 하나의 용량에 담을 수 있을 때가 온다라고 하면서부터 이 나노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그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죠. 네, USB 작은 메모리 하나가 요즘에 얼마까지 나왔어요? 기억 용량이 우리가 요즘에 흔히 접하는 거는 테라, 1테라, 뭐 2테라는 테라바이트까지 나와 있죠. 그 테라바이트,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용량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쉽게 표현할 때 메가바이트 위에가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위에가 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 위에가 페타바이트, 페타바이트 위에가 엑사바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작은 곳에 기억 용량이 엄청나게 담긴다는 거예요. 뭐 1테라만 해도 아마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하지 못할 양의 모든 분량을, 우리 인생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과 지식의 분량을 다 담고도 아마 엄청 많이 남을 게 1테라 분량이거든요. 근데 테라를 넘어서서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까지도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나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노 기술을 활용한 그 생활에 적용되는 분야들을 요즘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잎 아세요? 연잎? 연꽃의 잎? 연잎이 어디서 자라죠? 물 속에서 자라잖아요. 물 속에서 자라는 연잎을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연잎은 물에 묻지가 않아요. 물을 이렇게 적셔도 물 속에 있어도 이렇게 어떤 헝겊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연잎 안에 코팅제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굉장히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물방울이 떨어져도 흡수되지 않고 다 튕겨 나가는 것.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코팅제를 연구해서 코팅하는 분야의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를 여름철 굉장히 성가시게 하는 모기, 모기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눈 안에 그 각막에서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작은 어떤 돌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대요. 그래서 외부에서 빛이 비춰져도 모기 눈에는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가 반짝하면 빨갛게 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태양광 전지 열판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반사되지 않고 빛이 흡수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기하죠? 또 하나, 모기의 다리털,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 연꽃 안에 있는 어떤 그 코팅제처럼 모기 다리에도 그런 코팅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모기가 알을 낳기 위해서 앉으면 빠지지 않고 그 물 위를 이렇게 헤엄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물 위를 헤엄치는 작은 나노 로봇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자, 몇 가지 예를 더 들 텐데, 도마뱀 부치,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이, 작은 도마뱀이 한 3kg에서 5kg 정도, 그리고 길이는 30cm 정도 되는데, 얘가 벽에 딱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신혼여행을 그 필리핀으로 갔는데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도마뱀이 천장에 탁 매달려 있더라고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를 자세히 또 살펴보니까 이 발바닥에 있는 소재가 나노 소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붙어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요즘에 다양한 이런 접착 부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거미줄, 이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 거미줄을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3차원적인 나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강도나 접착력이나 탄성이 강철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미줄을, 만약에 거미가 사람 몸무게만큼이고 거미줄을 발사할 수 있다면 이런 자동차라든지 뭐 웬만한 어떤 무거운 것들은 그냥 거미줄로 다 버티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생활적인 부분에 생체를 이용해서 어떤 환경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동물들 이런 행동이나 구조를 모방해서 첨단 기술로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도깨비 바늘,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사람 옷에 던지면 딱 달라붙는 그 도깨비 풀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보고 벨크로라고 하는 그 찍찍이 있잖아요. 찍찍이를 개발해냈거든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상어 지느러미 모양을 따서 막 전신 수영복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이 나노 과학이 적용된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생물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과학의 분야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TV가 어떤 TV입니까? 저희 집은 PDP를 아직도 보고 있거든요. 10년 전 거. 지금은 LED TV, 더 나아가서
OLED라고 하는 그런 유기물 발광 소자 TV,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발광할 수 있는 그 재료를 깊이 더 들어가 보니까 작게 만들어서 또 원자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배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과학 얘기하니까 좀 머리 아프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설교를 좀 제가 더 깊이 들어가게 하려고 해요. 한두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름에 해가 많이 뜨면 선크림 바르잖아요. 선크림을 바를 때 그 안에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데 일정한 패턴의 태양광이 비춰질 때 자외선을 흡수하지 않고 튕겨내버리는 수치가 있대요. 그 수치를 연구 해보니까 어느 정도 수치까지만 되면 이 태양광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있느냐? 우리가 요즘에 그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데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 몸 안에다가 이 로봇이라든지 작은 그 약물을 묻힌 이런 캡슐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사람 혈류를 통해서 이 몸에 다니다가 나쁜 세균들을 만나면 그 세균만 이렇게 죽이는 그런 나노 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암이나 에이즈 같은 난치병, 신체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 재밌는 사실, 최근에 그 과학계에서 우주 정거장에다가 땅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가능할까 했는데 이 나노 분야를 적용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이 탄소 나노 튜브라는 그 합성 소재인데 절대 끊어지지 않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부터 우주 정거장까지 이제는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또 어떤 물질만 그러냐? 이제 사람.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이 군사를 연구하는 좋은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튜브만 입으면 어떤 장치가 몸에 부착을 하면 로봇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무거운 1톤짜리도 사람이 팔에다가 어떤 장치만 하면 그냥 로봇처럼 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로봇 전사, 사람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해요. 이것이 예전에는 한 20년, 30년 전 아니면 1950, 60년대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이나 만화, 영화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1987년도에 이너스페이스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미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다가 어떤 공군 조종사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 몸속에 들어갔는데 탈출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가 이너스페이스라는 영화고, 더 오래전 1966년에 마이크로 결사대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과학자 한 명이 아파서 쓰러졌는데 이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마이크로로 아주 작게 만들어서 몸속에 이런 치료를 하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나노 어떤 알약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영화에서 보여줬는데 이제는 우리 현실로 다가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나노기술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가 막 다 받아들이기도 벅찰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반면에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잃어가느냐? 첫 번째로 정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일을 겪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현상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 아니면 쉼.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쉼이 죄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조금만 쉬려고 하면 못 쉬게, 마치 어떤 기계의 부품들이 계속 돌아가듯이 내가 쉬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쉼과 슬로우라는 개념 자체를 잃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인간미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간미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 인간미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간다운 따뜻한 맛.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 사람이 인간다운 따뜻한 맛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로버트처럼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인 건지. 인간미를 우리가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과학 발전의
부작용 혹은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자면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신적인 영역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학의 발전은 신적인 영역에 대한 도전이다. 요르단 출신의 미국인인 마흐마드 하산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유전적인 어떤 질환 때문에 자녀를 2명 낳는데 2명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 엄마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적인 질환, 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셋째를 낳아도 여전히 그 셋째도 그 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거의 99%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미국에 있는 그 뉴 호프 브림 센터라는 곳을 찾아가서 이제 체외 수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엄마 난자에서 핵을 빼가지고 건강한 여성의 난자 핵과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빠의 정자와 결합을 해서 엄마의 체외 수정을 해서 엄마 자궁에 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이것이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3명의 부모를 가진 아이가 되었다라고 해서 신문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1978년도에 영국에서 시험관 아기가 처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현대 기술, 의학 발달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세계를 도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유전자 혁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전자 가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 쓰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단순한 거예요. 우리 사람 몸 안에 이렇게 유전되어져 나고 있는 그런 DNA들을 이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을 통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있는 암들은 전이가 되잖아요. 그 다음 세대로 그 부분만 가위로 잘라내서 딱 붙여가지고 건강한 다음 세대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유전자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류는 병 없이 살아갈 날이 가까워 왔겠죠. 이미 사람 몸 안에 있는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데, 유전자 배열에 대한 분석은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가 병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낫게 할 수 있는지라는 그 과학의 발달이 마치 하나님이 창조인 것처럼 과학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과학자는 이것을 보고 21세기를 사는 인간에게 3가지 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신체라는 하드웨어적인 도전이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아 복제랑 유전자 같은 기술이 워낙 발달이 되니까 이제 신체의 불완전함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 정신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도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AI 개념이 도입됐잖아요. 핸드폰에 뭐가 있습니까? 쉬리 맞나요? 또 집에 가면 인공지능 뭘 부르죠 요즘에? 막 부르잖아요. 부르면 대답하고 네네 하잖아요. 그런 AI 시대, 우리가 얼마 전에 알파고 바둑계 인간과 최고의 바둑을 잘 두는 사람과 컴퓨터 바둑을 두는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런데 알파고를 이기는 더 대단한 알파고가 나왔어요. 아시죠? 이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정신이 도전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어떤 펌웨어. 우리가 펌웨어라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하반신이 불구가 됐는데 그 사람 뇌에 신경을 연결해서 하반신을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마치 반인반 로봇처럼, 로보캅처럼 움직일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중에 유발 하라리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유전공학, 인공지능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천국도 만들 수 있고 지옥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은 사람의 수준을 이제 짐승 같은 어떤 먹고 살고 입고 살아가는 데 머물렀다면, 이제는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데우스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예전 과거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이미 바퀴를 나가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들이 다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인천에 살다가 2년 전에 이사 왔는데, 인천에는 무인 지하철이 다닙니다. 사람이 없어요. 컴퓨터가 다 조작을 해서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21세기가 이제 앞으로 80년 정도 남았잖아요.
이 80년이 끝나기 전에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가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로 다 가능하고 사람이 일해야 될 일자리는 이제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 20분 정도 이 과학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왜 과학 이야기를 길게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인간 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인 것을 한번 직면해 보자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마치 이 과학적인 시대에 미개한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뒤처진 사람들처럼 느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사람의 편리하게 그 시각을 점점 세상의 것들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 안에 있는 뉴스와 영화와 인터넷과 게임과 각종 원하는 것들, 심지어 대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AI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마치 될 것처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 중심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더 준비할수록 지적인 능력이 쌓일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언어도 하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지식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고대 사회지만 아마 대단한 과학 문명이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탑을 쌓았어요. 어디까지 쌓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까지 높아지자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탑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좋지 않게 여기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 섞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통역기를 써야만 들을 수 있는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는 그러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본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마태복음 앞에 쭉 해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명을 주시기 전에 어떤 걸 줬냐면 권능을 줬어요. 권능. 어떤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병들고 약한 우리 사람들의 심령과 연약한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 가서 선포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제자들이 이제 그런 사역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시점이 정확히 기록되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아마 얼마 오래 남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이 필드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잘 알죠. 사람들을 만나봤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느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불려지는지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마 그들이 곰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분이 누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대신 하시나
라는 궁금증이 그들한테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좀 불완전한 대답이었어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이 대답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있고 어떤 놀라운 기적은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 같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일반적인 사람과 좀 달랐거든요. 좀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몇 가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한계는 예수님을 사람, 선지자로 봤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과 전통을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하신 일들,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선지자들이 별로 하지 못했거든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나와라 그래서 나오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갑자기 먹을 것을 만들어내셔서 5천 명의 사람이 먹게 하시고 7천 명의 사람이 먹게 하신 기적을 그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구세주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매칭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느 정도 이것들을 인정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현상을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추궁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핵심 멤버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나와 거의 3년 가까이 너희들이 동거동락했지 않아. 너희들이 나의 기적적인 일들 보고 신적인 권능을 받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셨던 거죠.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대답을 외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직업 어부, 글을 배워본 적도 없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도 없는 단지 전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알기만 했던 사람. 그 무식쟁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내렸던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주시다, 로드, 주인이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도 선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짧은 문장에 4가지의 베드로의 선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한 베드로에게 즉각적으로 칭찬하세요.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간 의역을 해볼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굉장히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진실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너는 정말 복되나이다. 너에게 내가 베드로라는 이름, 다시 말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너에게 줄 텐데 너의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교회를 세울 텐데 나의 이름으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선물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대답하고도 우리는 알죠. 베드로가 어떤 행적을 했는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울고 슬퍼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본업인 물고기를 잡으러 예수님의 명령도 잊어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가자 해서 갔던 그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무식쟁이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입으로 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이걸 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분의 정체성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칭찬과 선물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 한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미 이 땅 가운데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가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랑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전하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앞서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 같은데 질문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11장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이 준비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하셨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는 말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죄로 인해서 불완전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것,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낫는 그 놀라운 완전한 세상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질문하자면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아마 짧게는 이제 20살 된 우리 형제 자매부터 한 60년 정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어떤 과정들이 늘 행복합니까? 늘 기쁘고 늘 단맛인가요? 아니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까? 이 질문에 어떤 분은 저의 인생은 굉장히 달콤해요, 저의 인생 굉장히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늘 드리십시오. 기뻐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쓴 맛을 가지고 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는 환경을 한번 돌아보세요. 완벽하지 못한 부모 손길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이 돼요.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합니까? 졸업하죠. 졸업하고 취직해요. 또 취직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거 스펙을 쌓고 자기 장점을 세우기 위해서 잠도 안 자가고 여가도 즐기지 않으면서 돈도 쓰지 않으면서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나이가 차서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죠.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또 자녀를 낳죠. 자녀를 낳고 보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갈등하고 왜 결혼했지?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얘가 내 자녀 맞나? 내 아이 맞나? 말도 듣지 않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반복되는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쓰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쓴 아픔과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술로 자기 시간을 달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도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성중독이라든지 나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준다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 퍼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을 계속해서 줄 뿐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특별하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시켰던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같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 삶은 이 달콤한 입술로 몇 마디 하는 걸로 믿음이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고통의 연속 가운데 있는 삶이지만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인생의 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같이 오른뺨을 때리지 않고 왼뺨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오리를 가져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늘 답답하고 갈급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귀한 요한 서울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고민하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지? 육신의 만족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지? 이것이 대부분의 여러분의 그 채우고자 하는 욕구 아닙니까? 저도 20대, 30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말씀보다 친구와 만나서 놀러 가서 노래방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술 마시고 노는 것이 훨씬 즐겁습니다. 솔직하지 않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생에 물론 그 전에 뭐 다 해봤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헛된 거라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이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지만 사실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달콤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질문하느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Our God, Father라고 얘기합니다. 가실 뿐만 아니라 Father,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빠랑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버지랑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우쭈쭈 하면서 몸으로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놀아주고 했던 아이는 자라면서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원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한 번도 안아주지 않고 똑바로 해 못해 감시하는 아버지, 술 먹고 질타하는 아버지, 부부싸움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불안증에 시달리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줘요. 그리고 상처받고 물질도 주고 몸도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줍니다. 중독으로 가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자녀로 맺고 있지 못하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완전한 아버지 밑에서 완전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관계를 잘 맺고 있어도. 그러나 완전하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있다면 우리는 불완전해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내 길을 보여주세요. 뭔가 영적인 사람들 나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영적인 사역들 하다 보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돈 주고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요. 그런 유혹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낯선 아저씨와의 관계같이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 거룩한 왕, 나와는 한 1억 광년쯤 떨어져 있는 천국에 계시는 거룩한 왕으로 하나님을 바꾸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리 이미 맺어진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요 임무입니다. 사단은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면서 작은 일들로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첫 번째로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맺어진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죠. 그러나 머리로는 잘 알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커넥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도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갈등을 겪고 있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화해해라, 용서해라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인 걸 알면서도 우리의 몸은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가야 되는 게 예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회개를 매일 좋은 말씀만 하시다가 회개를 딱 선포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한 명만 딱 남아있더래요. 다 나갔더래요. 회개의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갔는지. 한 사람 남아있기를 물어봤대요. 왜 안 나갔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귀에서 보청기를 딱 빼더니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회개의 선포를 듣기 어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환경을 꽉 붙들고 있는 사단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 역동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또 하나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갑니다. 제가 앞에 나노 기술에 대한 예를 계속 들었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작은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게 가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가게 가요. 그렇다 보면 내 자신을 바라볼수록 나의 갈급함, 나의 부족함,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눈을 어디로 바라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바꾸면 그 안에서 나는 사라집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실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밤에 귀신인가 놀랐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말이 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능하시죠. 신이니까. 베드로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보고 아까 나노 기술을 적용해서 발바닥이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으셨으니까 저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예수님께 하니까 걸어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유일하게 인간 중에서 물 위를 지금까지 걸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럼 베드로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니까, 일어나는 파도를 보니까 물이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환경과 문제 가운데로 가져가면 우리는 물에 빠져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바꿔야 돼요. 그 방법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건 것처럼 공예배 꼭 나오십시오. 세상 가운데 많은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 나 혼자만 있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있구나, 이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도 아 계시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수억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또 하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염려와 근심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묵상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떤 게 묵상됩니까? 사단의 속삭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봐봐, 제가 너 이래서 너 이렇게 계속 갈구는 거야. 쟤네끼리 다 이야기 너 따돌림 시키는 거야. 너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다른 사람처럼 승진할 수 있겠어? 대학 갈 수 있겠어? 뭐 할 수 있겠어? 이러한 미세한 움직임이, 속삭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이시면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단 한 분이에요.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학식과 돈도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속에 빠진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몸이 가 있는 그 현실적인 자리, here and now, 이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을 여러분 예배 끝나면 다 돌아가실 거예요. 집에 가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면 다시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선지자다, 예레미야나 사무엘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지으신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상은 우리 사람에 따라 다 각자 다를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갈급함, 우리 마음에 왜곡되어 있는 것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